로마서 12장 16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멘. 로마서 우리 말씀을 계속 연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은 우리가 성도로서 어떤 실천을 가져야 되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이야기도 했고, 그리고 관용과 용서에 대한 이야기도 서로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중에 이제 16절 서로 마음을 같이 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라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기에서 오늘 가장 중요한 주제는 서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 한다. 우리가 사실 마음을 같이 한다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족, 우리 피를 나눈 형제와 자매, 자녀, 부모 간에도 같은 마음을 갖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서로 같은 마음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 바울이 이런 것들을 권면과 부탁, 실천으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듣고 먼저 우리에게 이런 요구를 하는 것 같아요. 성숙한 자들이 좀 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좀 더 성숙한 자들이 이것을 좀 더 말씀을 알아듣고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이 말씀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라고 마음이 이렇게 자라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이 먼저 부탁되는 것일 겁니다. 여기에서 들려줘도 말씀이 우리가 다 들려줘도 다 이 느껴지는 말씀의 강도가 다른 것은 주 앞에서 우리가 성숙하고 익어져가는 내용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성숙한 자가 좀 더 연약한 자들을 배려해야 한다라는 측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보면 고린도 교회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갈등 사례인데요. 서로 간에 당파를 줘서 그 한 교회 안에 서로 당을 짓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서로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게바파다, 나는 바울파다 이러면서 서로 이 같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서로 간에 이런 분쟁이 나타나고 있다는 거죠. 이런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지만 우리 교회들 안에서 참 우리가 그러니까 쉽게 볼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서로 갈등하며 한 지붕에 두 가족이 돼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층에서 예배드리고 아래층에서 예배드리고 그런 교회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이 분쟁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분쟁이 해결될 때까지 우리는 따로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교회가 이제 우리는 서로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갈라서 교회를 서로 나누자라고 하는 경우들까지 나타나고요. 자기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끊임없이 자기의 것으로 되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우리 교회의 분쟁을 계속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전에 한번 표로 삼았던 거 있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것을 힘써 지키라. 그러니까 성령은 우리에게 하나 되기를 소망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일 수는 없지만 하나여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마음을 조금 더 보태고 또 우리의 마음이 그리고 또한 연약한 자들을 살피는 마음으로 내가 좀 더 양보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가 되도록 요구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서로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는 이런 겁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체 하지 말라. 자, 여기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게 하는 방법을 두 가지로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지혜로운 채 하지 말라.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높은 데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것은 높은 야심을 갖는 것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좀 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가 좀 더 많이 얻기를 소원하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것은 높은 데 마음을 둔다라고 하는 지성적인 교만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지성적인 교만. 우리가 많이 알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이 알려고 노력한다. 그리고 많이 아는 것 때문에 생기는 교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바울은 분명히 이런 지성적인 교만이나 높은 야심이 서로의 마음을 갈라놓게 만든다는 것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역으로 말한다면 그런 거죠. 이렇게 높은 데 마음을 두는 것은 서로의 마음이 분쟁이 시키고 갈라지게 하는 이유다라고 말해요. 높아지려고 하고,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성적인 교만으로 나타나는 일들이 그렇다는 거죠.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지식에 관한 말을 한다고 제가 전에 금요기도회 때 말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고린도전서에 보게 되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일 때문에 이런 권면을 합니다. 나는 내가 참된 지식을 갖고 있지만 그 지식을 내가 다 활용하지 않겠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거기에 그 지식이 교만한 모습으로 이 고린도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지적인 능력이 좀 더 많은 지역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지적인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이런 것들로 많이 이제 교회가 성장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교회가 이런 모습 속에서 자기에게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가지고 그 지식이 오히려 교회의 성도들을 넘어지게 하고 실족해 하는 일이 되고 있다라는 것을 예상케 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지식을 가지고 있다. 이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이 지식을 갖지 못한 자를 위하여 나는 배려하려고 한다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는 분명히 우상 앞에 드려진 제물을 먹어도 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만한 지식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식을 가진 성도들이 아직 그 지식을 갖지 못한 성도들, 연약한 성도들에게 계속 상처를 주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가지고 있는 지성이 약한 성도들과 마음을 같이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그 지성은 교만하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바울은 그들이 이런 교만한 지성에 빠지지 않도록 해결하는 방법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도리어 낮은 데만,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낮은 데 마음을 두라. 자, 이 말은 낮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에게 자신이 이끌려가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이끌려가라 라고 하는 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를 들어서 부족함이 있는데 그 부족함을 따라서 해라. 이런 것이 아니라 그들의 부족함 때문에 할 수 있는 정도와 수준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봉사, 믿음이 연약한 자가 할 수 있는 섬김, 이런 정도의 수준이 있을 텐데 그것을 이해해주고 또 그것을 좀 더 그들을 북돋아 줄 수 있도록 그러한 관점으로 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지성의 교만함을 꾸짖으면서 자신은 이렇게 결심을 하죠. 나는 먹지 않겠다. 먹지 않겠다.
그러니까 나는 먹지 않겠다. 나는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그가 가지고 있는 지식은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기는 충분히 이 지식, 만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고, 그리고 이 창조는 창조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라고 하는 이 지식을 바울은 알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상 앞에 놓았던 재물을 먹는다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이것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자들은 먹으면 어떻게 돼요? 탈나죠. 그거 왜 마음이 걸려드는 거 있잖아요. 마음이 걸려드는 거. 옛날에 보면 그런 일들이 찜찜하면 뭔가 사고가 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러한 연약한 성도들이 지금 먹을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데 사도 바울은 나는 그만한 지식이 있으니까 나는 먹을 거야 이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끌려가겠다. 그들의 끌려가는 건 뭐냐면 나도 먹지 않겠다. 그들의 지식이 어느 정도 성장하고 성숙할 때까지는 내가 배려하고 먹지 않겠다. 여러분 마음을 같이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라고 봅니다. 야 너는 왜 그까짓 것도 못하니? 넌 이 정도 지금 교회 다닌 세월이 얼마인데 넌 아직도 그것도 못해? 여러분 이렇게 되면 마음이 같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런 성도들에게 좀 더 친절하게 얼마나 교회를 이렇게 오래 다녔는데도 이렇게 안 되는 것은 정말 힘든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께. 우리가 좀 그런 이유를 살펴줄 수 있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할 것이고 성숙한 자의 마음이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약하고 부족하고 아직 어린아이 같은 성도들이 끌려가고 있는 것인데 어찌 보면 이 목사의 사역도 상당히 이런 부분에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의 사역도 바로 이런 사역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들을 연약한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수준으로 돌볼 수 있어야지 이렇게 위에 선 듯이 이렇게 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비행기를 이렇게 타고 그러면 스튜디오스가 이렇게 손님이 앉아서 이렇게 뭘 물으면 딱 서서 이렇게 대답해 주지 않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바로 앞에 무릎을 꿇듯이 앉아서 시선이 비슷한 위치에서 답을 주잖아요. 저는 이게 바로 우리 성숙한 자가 가져야 할 태도라고 봅니다. 좀 더 숙여주세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오래 했다? 더 숙여주세요. 내가 더 믿음이 있는 것 같다? 더 숙여주세요. 그리고 내가 더 직분이 하나님께서 무거운 직분을 맡기신 것 같다? 더 숙여주셔야 돼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로의 마음을 같이 하는 방법으로 주신 태도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지성을 뽐내고 자랑하고 그것으로 높은 자리에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1등이 되려고 합니다. 높은 이상을 설정하고 그곳으로 올라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마음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둬야 성도가 보이고 성도에게 우리가 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도 말이죠. 이렇게 사회의 지위를 잡고 이 거들먹거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을 높여주고 그리고 그 앞에 그것이 세상에 높아져 있는 그런 것으로 자꾸 교회 안에서도 비슷한 대우를 하려고 하는, 그렇죠? 밖에서 성공한 사람을 교회에서 성공했다고 존중해 주려고 하고. 근데 저는 그게 옳지 않다고 봅니다. 교회는 우리가 한국의 초대교회에서 오히려 천민이 장로가 되고 교회를 잘 섬겨내듯이 오히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교회는
그런 세상의 지위와 높음으로 판단되어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예? 누구에게 관심을 더 쏟았습니까? 누구의 친구가 되주셨습니까? 죄인과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주셨습니다. 이 말을 잘 새겨두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무릎을 꿇듯이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가까이 가주셨고 그들의 수평을 맞추어서 그들과 대화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서로 같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자, 이 의미는 자기 자신에 관해서 스스로에게 말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스스로를 대단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지혜롭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있으며 뽐내고 있으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제가 좀 전에 말했죠. 지적인 교만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사탄도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한 어떻게 보면 그에게는 지혜롭게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셨습니다. 사탄을 말이죠. 그런데 그 지혜로움을 넘어서서 자기가 높아지려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단이 되는 거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의 위치에 가게 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주신 총명은 우리가 잘못하다가는 교만한 자리에 가기 쉬워요. 여러분, 교회에서도 보면 똑똑한 사람이 교만해지지, 아유,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머리가 좀 나쁜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좀 더 지혜롭다 생각할 때 내게 찾아올 수 있는 교만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보세요. 지식을 얼마나 얻기를 힘쓰고 있는 시대이며 지식이 남용되고 있는 시대입니까? 지식을 많이 가졌다고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 그러나 지혜가 없음을 볼 수 있습니다. 지혜가 없다. 그 말이 뭔가 하면 여러분, 지식을 아무리 많이 가져도 지혜롭지 못하면 지식이 활용되지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머릿속에는 10개를 가지고 있어요. 머릿속엔 10개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도 제대로 못 쓰는 사람이 있어요. 놀랍죠? 제가 예전에 그런 사람을 봤어요. 정말 앉아서 많이 공부를 해. 정말 앉아서 밤낮 가리지 않고 열심히 공부를 해요. 근데 막상 시험을 딱 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F도 나오고 아니 밤을 새워서 공부를 하는데 어떻게 F가 나오는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있구나. 저렇게 노력을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러니까 저는 그랬어요. 저 사람 저렇게 공부했으면 한 10개는 들어있을 것 같은데. 근데 답을 쓰는 거 보면 한 개를 제대로 못 쓰는 거예요. 기적이죠. 근데 어떤 사람은 반대인 사람도 있어요. 하나만 공부를 하는데 나중에 답을 쓸 때 보면 10개를 쓸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놀랍죠? 놀랍죠? 여러분, 이게 가지고 있는 분량과 상관없이 하나님께 지혜롭게 하신다는 것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수완의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롭게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지혜로움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잘 활용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활용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우리가 듣고 얼마나 수많은 정보를 지금 설교의 말씀으로 듣고요. 얼마나 많은 말씀들이 여러분들이 읽어내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들이 여러분이 이것이 활용이 되지 못하는 것은 지혜롭지 못하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달라지고 마음이 하나 되지 못하고. 여러분, 과학이 얼마나 발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학의 정보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과학이 만들어낸 게 뭡니까? 과학의 꽃이 뭐죠? 과학의 꽃은 무기예요. 얼마나 더 최첨단의 무기를 만드는가? 모든 과학이 거기에 다 들어가요. 지혜롭지 못한 것이죠. 이 무기는 어떤 것에 활용되는 것입니까? 전쟁을 하고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죠. 그들이 짜낸 정보의 꽃이 바로 사람을 죽이는 무기란 말이죠. 지혜롭지 못하다.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다. 여러분, 우리는요,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권면함에 있어서 그 지식을 얼마나 지혜롭게 활용할 수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솔로몬의 예를 들어볼까요? 솔로몬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지혜가 충만히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혜를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면서 여러분 그 재판 기억하시죠? 솔로몬의 재판. 예? 누구의 것이냐? 누구의 것인지 어떻게 알아요? 뭐 지금 같으면 DNA 검사라도 할 텐데 뭐 누구의 자식인지 어떻게 알아요? 누굴 더 닮았나? 이렇게 봐야 되나요? 누굴 더 닮았나? 여러분 옆집 아줌마를 더 닮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건 모르는 일이에요. 옆집 아줌마를 더 닮을 수도 있어요. 근데 솔로몬의 재판은 어떻게 합니까? 누구의 것이냐라고 했을 때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이거 반 잘라서 반씩 줄까? 그랬더니 뭐라고 그래요? 한 엄마는 뭐라고 그래요? 그럼 됐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저 여자에게 주십시오. 그러나 한 여자는 뭐라고 그래요? 그럴까요? 반씩 나눌까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가만히 이 상식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자식을 반으로 나누자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설령 못 키운다 하니 있어도 내 아이를 죽이는 꼴을 어떻게 볼 수 있겠어요? 솔로몬의 상당한 훌륭한 재판이죠. 제가 요즘에 어떤 문제 앞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걸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떠올리게 하시더라고요. 이걸 제가 그래서 정말 이거구나 그랬어요. 자, 이것 앞에 어떻게 할 겁니까? 라고 했을 때 분명히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양보할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나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권리를 주장할 겁니다. 그렇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셨어요. 솔로몬의 재판이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런 지혜를 가졌던 솔로몬이 말이죠. 이 솔로몬이 어떻게 합니까? 그 엄청난 지혜가 나중에는 자랑거리가 되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를 구경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 지혜를 구경하러 왔을 때 솔로몬은 어땠을까? 내용은 안 나타나죠. 어땠을까? 근데 빤히 들여다보여요.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오면서 스바야의 여왕이 왔어요. 오면서 엄청난 금은보화를 바리바리 싸가지고 와가지고 나는 당신을 존경합니다. 당신이 멋집니다. 훌륭합니다. 난 당신의 아내가 되고 싶습니다. 아니 여자들이 와가지고는 다 그렇게 하는데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어떤 태도를 갖겠어요? 금방 나타나죠. 솔로몬의 지혜는 사라지고 뭐만 남냐면 그곳에 산당이 다시 재활성화가 되고 우상이 들어오고 이방 여인을 아내로 삼고 정말 그 지혜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여러분 이처럼
세상에 마음을 두고 세상의 가치가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주신 지혜도 활용이 안 돼요.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분별의 지혜, 가지고 있는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지혜, 여러분 우리에게 가져야 할 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야말로 교회가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 그 지혜가 활용되는 것입니다. 지혜롭지 않으면 깨질 것입니다. 지혜로워야 하나가 됩니다. 여러분 그것을 위하여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영광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지혜로워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혜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지혜는 순결합니다. 지혜는 순결해요. 그리고 지혜는 화평입니다. 지혜는 화평이어야 해요. 지혜는 양순해야 합니다. 관용적이어야 된단 말이죠. 자, 다시 한번 말합니다. 지혜는 순결해야 합니다. 거짓과 섞여서 거짓으로 부패한 것으로 이것을 지혜롭다라고 말해서는 안 돼요. 네? 기가 막힌데 남의 집 걸 도둑질해 갖고 와서 기가 막히다고 말해. 여러분, 이걸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말하지 않아요. 지혜는 어때야 된다고요? 순결해야 합니다. 지혜는 또 어떻게 된다고요? 화평해야 돼요. 서로의 평화를 깨트리면서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또 지혜는요? 지혜는 양순해야 합니다. 관용적이어야 돼요. 이해하고 용납되어야 해요. 지혜는 그렇게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혜의 증거들은 바로 이렇게 나타나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서로 마음을 같이 할 때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염두에 두라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디에다 마음을 두지 말라고요?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마음을 두라.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그 지혜로 지혜로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같은 마음을 가지려고 할 때에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실 겁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찬양하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채워주셔서 한번 부르겠습니다. 같이 악보 좀 드려주시죠.